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두 번째 독화살을 할 거예요. 두 번째 독화살. 우리가 그 일반 중생과 불자와 일반 중생과 불자와 구분이 된다면, 일반 중생들은 첫 번째 독화살과 두 번째 독화살을 다 같이 꽂고 있는 게 일반 중생의 모습이라면, 수행을 하는 수행자는 첫 번째 하살은 피할 수 없는데 두 번째 하살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그걸 피하는 게 불자예요. 그 차이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그 첫 번째 하살은 뭐냐? 첫 번째 하살은 말 그대로 연기법이에요. 태어났기 때문에 늙고 병들고 죽음이 있죠. 이렇듯이 이 세상의 현상계에 존재를 하기 때문에 상황이 계속 일어나요. 조건에 의해서. 그래서 넘어져서 다친다든가 병이 든다든가 싸움이 일어난다든가 어떤 조건에 의해서 1차적인 상황이 발생하는 걸 가지고 우리가 첫 번째 하살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첫 번째 하살은 자기가 지은 대로 이게 피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어쩔 수 없잖아요. 이 사바세계라는 게, 사바세계는 고통을 견디는 세상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사바세계가. 그래서 그런 그 비유가 있어요. 이 사바세계가 우리가 고해다. 고해라는 거는 고통의 바다라고 하잖아요. 이게 그런 비유가 있어요. 망망대해, 이제 파도가 막 치는 망망대해 중생의 모습은 고개를 내밀어서 숨을 쉴 때 잠깐 기쁘고, 그리고 잠깐 숨을 쉬면 다시 오르륵 가라앉잖아요. 그러면 오르륵 가라앉으면서 숨을 모셔 고통스러워하면서 가라앉는 게 이제 고통이에요. 그럼 고통이 훨씬 더 많고, 그 멀고 몸부림치다 보면 다시 어푸 할 때 숨 잠깐 쉴 때 이 락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잠깐의 락이 있고 고통의 시간은 길어요. 근데 그걸로만 끝나면 다행인데, 한 번씩 폭풍이 몰아치면 어때요? 한 번씩 폭풍이 몰아치면 어마어마한 고통이 일어나잖아요. 다치기도 하고 막 이렇게. 근데 이제 부처님 그런 고통의 바다, 이 망망대의 고통의 바다에 빠져서 가라앉았다 떴다 가라앉았다 떴다 하는 게 이게 중생의 모습인데, 부처님 불법을 만나면 이 그 고통의 바다에 빠져 있는 이게 첫 번째 하살 같은 거예요. 비유를 치면. 그러면 두 번째 하살을 피하는 거는 뭐냐? 부처님 불법을 배우는 중생들은 이 망망대에서 고통받는 중생이기는 똑같지만 그 망망대에서 반짝대기 하나를 만난 거예요. 이렇게 기대해갖고 한참 동안 숨을 좀 쉴 수 있게끔 하는 거. 이게 불법을 공부한 중생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망망대에서 벗어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또 폭풍이 치고 이러면은 그 괴로움은 똑같이 같지만, 반짝대기 하나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어떨까요? 숨쉬기가 차원이 다르겠죠. 반짝대기 하나 더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엄청나게 다르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서 첫 번째 하살과 두 번째 하살 얘기하는데, 첫 번째 하살은 이 망망대의 고통의 바다에 빠져있는 중생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이거는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중생들은 두 번째 하살을 또 스스로 만들어요. 첫 번째 하살은 이 세상에 태어나고 이 환경이나 맞닥뜨리는 어떤 그런 거에 일어난다면, 두 번째 하살은 그 첫 번째 하살을 맞음으로 인해서 자기가 스스로 아주 독한 독을 만들어갖고 하살을 만들어갖고 하살촉에 묻혀서 자기가 스스로 자기한테 꽂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이 두 번째 하살이라는 게. 이제 비유를 치면은, 길 가다가 돌풀이에서 딱 걸려서 자빠졌어요. 이건 첫 번째 하살이에요. 그럼 돌풀이에 넘어져갖고 무릎 까졌단 말이에요. 그거 하나만 갖고는 너무 크진 않잖아요. 그죠? 근데 두 번째 하살은 뭐냐? 누가 도대체 여기 돌 갖다 놨어? 도대체 하필이면 내가 누구부터 시작해갖고 오늘 또 자책돼요. 오늘 컨디션이 안 좋고 이 돌에도 내가 자빠져갖고, 아니면 기분 나쁘면 돌까지 나를 무시하냐 하고,
또 뭐 아침에 뭐 싸우고 났으면은 그게 나를 기분 나쁘게 해서 나를 이렇게 한다는 둥 누구 때문이든 뭐 하여튼 막 이제 그리고 내가 이렇게만 안 가고 요래 조금만 피해서도 봤어도 벌써 험한 그 생각을 다 떠올리잖아요. 그게 두 번째 하산이에요. 또 조금 더 예를 또 들면 금방 이제 첫 번째 하산은 이제 잡아서 이게 상처를 입어서 피가 터져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 딱 봉합하고 그죠? 냅두면 되잖아요. 그럼 자연적으로 낫잖아요. 근데 두 번째 하산은 뭐냐? 이걸 빨리 하실 거예요. 또 쓰시고 또 피나고 또 뜯고 계속 들쑤시하고 나중에는 골마갖고 나중에 이 자체를 다리를 잘라내게끔 하는 게 두 번째 하살이란 말이에요. 예를 들면 그렇단 말입니다. 그럼 제가 아까 이제 고통의 바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가 고직멸도에서 고라는 고성제라는 것 자체가 이 세상이 전부 다 고통의 세계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그 어떤 상황에 딱 처하면 사람들은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거는 의도적으로 해야 되고요. 부정적으로 생각이 흐르는 거는 오토매틱이에요. 자동이에요. 근데 그걸 원망하고 그렇게 해서도 안 돼요. 또 왜 나는 이렇게 부정적일까 이렇게 하면서 또 더 막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그러면 안 되는 게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인류가 지금 현재 살아있는 우리 자손들의 인류는 어떤 조상의 자손들이냐 아주 부정적이고 아주 두려움이 많고 겁이 많은 조심성이 많은 조상의 자손이에요. 왜? 두려움이 많고 무서움이 많고 조심했던 사람만 살아남고 겁 없이 밖에 나가고 이러면 잡아먹힌다든가 소멸했어요. 근데 굉장히 조심성 있고 부정적인 부분에 이렇게 우리 이제 생존 본능이 강한 인류가 살아남고 그 인류의 자손들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DNA 자체가 이 부정적으로 흘러가는 자기 보호 기능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뭐든지 이렇게 부정적으로 흘러가는 거는 오토매틱처럼 그렇게 흘러가요. 그러면 진짜 실질적으로 생존의 위협을 받을 때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옛날에는 그 생존이 굉장히 무서웠죠. 불이 없거나 뭐 이런 짐승한테도 그렇고 그죠. 이게 이제 우리가 죽을 수 있는 그런 위험이 많았는데 요즘은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런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DNA를 갖고 있다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에 그걸 사용을 해요. 그걸. 그렇게 해서 엄청나게 부정적으로 무슨 일이 있으면 그걸 갖고 막 우리 지금 과거신 불가등, 현재신 불가등, 미래신 불가등 하는데 과거도 없고 현재도 없고 미래도 없잖아요. 그 우리가 생각을 일으킬 때 내가 한 달 전에 일어난 일을 생각을 지금 일으키면 그 한 달 전에 일어났던 일이 지금 현재에 있어요? 아니면 그 한 달 전에 있어요? 한 달 전에 있어요? 분명히 일어난 건 한 달 전에 있는데 내가 지금 현재 일으키면 지금 성성하게 살아있어요. 아까 돌풀이에 자빠진 거 예를 들어갖고 여러분들이 별로 안 알아요. 내가 한 달 전에 어떤 놈이 나를 때렸어. 아말떼기를 때렸어. 그러면 너무너무 열받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그때 한 달 전에 있었던 일인데 내가 그걸 계속해서 일으켜요. 그러면 그거는 한 달 전 일이 됩니까? 지금 현재 일이 됩니까? 지금 현재 일이죠. 그게. 그러면 이 아말떼기 때린 사람이 우린 그놈 때문이다 이렇게 하지만 이 아말떼기 때린 사람이 나를 병들게 해요. 아니면은 한 달 전에 있었던 그 일을 계속 일으키면서 그 사람을 욕을 해가면서 원망을 해가면서 죽이니 살리니 한 내가 나를 병들게 해요. 맞지요? 내가 나를 병들게 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게 니 때문이다, 뭐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지금 이 그 두 번째 화살에 대한 얘기는 이제 그 두 가지 얘기가 있어요. 하나는 첫 번째 화살을 독화살을 맞아놔놓고 이 독화살을 빨리 뽑아야 되잖아요. 낫으려면. 근데 이 독화살을 안 뽑고 이 독의 원료는 무엇인지 누가 만들었는지 어느 나라의 그건지 어떤 놈이 어떤 그걸로 내한테 쌌는지 이 모든 걸 내가 알아야 이걸 뽑겠다 하는 게 두 번째 독화살이란 말이에요. 그 부처님이 그런 거 따지면 니는 죽으니까 일단 내 말 듣고 빼라. 이게 알아차리고 그냥 일단 빼라. 그게 뭐냐? 진리를 다 알고 나야 내가 수행하겠다. 나를 청정하게 만들겠다. 그렇게 하면 늦는다. 이미 니는 이미 늦었다. 그러지 말고 지금 하나 가르치면 하나를 실천을 해라. 이제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제 두 번째 화살이라는 그런 부분. 그런 의미 플러스 이제 오늘 한 얘기에 부처님 얘기 하나로 할게요. 어리석은 중생은 어떤 대상을 접촉하면 여러 느낌을 내어 고통을 늘리고 나아가 목숨을 빼앗기에 이르며 근심하고 원망하며 눈물 흘리고 울부짖으며 마음이 광란을 내는데 그때 두 가지 느낌이 등장한다. 바로 몸의 느낌과 마음의 느낌이다. 비유하면 사람이 몸에 두 개의 독화살을 맞고 몹시 고통스러워하는 것과 같다. 그래서 이 첫 번째 화살은 몸의 느낌, 두 번째 화살은 마음의 느낌. 그 두 번째 화살은 명백히 마음이 짓는다 이 말이에요. 마음. 중생들은 일반 보통 중생들은 첫 번째 화살과 두 번째 화살을 같이. 첫 번째 화살은 상황에서, 두 번째 화살은 자기가 스스로. 근데 독의 세기는 두 번째 화살이 훨씬 더 세다. 그래서 중생들은 이 독화살 제조하는데 완전 장인이에요. 완전 전문가라니까. 누가 더 독하게 독화살을 만들까요? 내게 하듯이 엉망무진하게 독한 독화살을 만들어갖고 누구한테 쏜다? 지한테. 그래서 여러분한테 일어나는 상황들은 첫 번째 화살에 일어날 수 있어요. 그거 아무 문제도 안. 그러니까 수행한 사람은 첫 번째 화살에 대해서는 별 문제 없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 돌불에 걷어 이렇게 넘어졌어요. 이 첫 번째 화살이란 말이에요. 그럼 넘어져 아야 하고 이렇게 조처를 했어요. 뚝뚝거리면서 이제 시간이 가면 낫겠지 하고 좀 아프면 아야 하고 이걸로 끝나면 이게 첫 번째 화살로 끝나요. 근데 두 번째 화살은 어때요? 돌풀이 원망하고 이거 아프면 또 이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진짜 신경질 내고 막 화내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다음날 아프면 또 그때 상황을 또 생각을 해갖고 또 필면 거기 돌이 있어갖고 내가 이렇게 하고 이것 때문에 또 내가 뭐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원망하면서 계속해서 일으키는 그 감정들 이게 두 번째 화살인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생을 살면서 우리가 첫 번째 화살만 해도 정말 큰 고통이거든요. 첫 번째 화살이 뭐예요? 태어나는 것부터 시작해서 태어나서 우리가 늙고 병들고 죽는 이런 아주 근본적인 거죠. 이런 부분들이 주어지는 모든 조건에 의해서 주어지는 이 첫 번째 화살도 고통이 큰데 이 고통에서 중생들은 너무 몰라서 여기서도 그 얘기하잖아요. 이게 잘 몰라서 환하게 밝히지 몰라서 무명중생이기 때문에 그래서 화내고 욕심내고 밀어내고 막 이게 어리석음이 일어나니까 한 달 전에 있었던 것도 계속해서 일으킴으로 인해갖고 내가 나를 힘들게 하는데 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했다라고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처님 공부하면은 고통이 일어나면 그 고통은 무엇 때문에 누가 그 고통을 줬다? 내한테 일어나는 고통은 누가 고통을 줬다? 명백히 자기 자신이 만드는 거예요. 그 고통을 명백히 내가 아픈 것도 내가 몸이 아픈 것도
내가 상대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 내가 몸 아픈 거 아니거든요. 상대가 아파도, 내가 같이 사는 상대가 아파도 나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 몸이 아픈 게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내가 조금이라도 힘들어지면 엄청나게 원망을 해요, 상대를. 그죠? 그 원망하는 마음이 결국은 어디로 화살이 돌아가요? 자기 자신한테 돌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수행을 한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이 두 번째 화살을 피할 수가 있어요. 굉장히 우리가 수행이 이렇게 알아차리는 힘이 좋아지면 독화살을 처음부터 제조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그게 잘 안 되니까 자기도 모르게 막 독화살을 막 만들어요. 만들었는데 어느 순간 알아차리면 이건 아니지 하고 그 독화살을 피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점점 수행이 깊어지면 처음부터 이 독화살을 안 만들어요. 독화살이 딱 만들어지고 딱 설계도가 딱 나왔다가 아니지 이러면서 딱 지우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수행한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두 번째 화살을 만드는 것 자체도 무명중생 말 그대로 탐진치가 만드는 거예요. 무명으로 인해서 지혜가 없다 보니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탐심을 일으키고 그 탐심으로 인해서 화가 나고 그죠? 그래서 고통스러운 거예요. 결국은 탐진치 얘기예요. 결국은 두 번째 화살죠. 다르게 비유를 했을 뿐이에요.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우리는 계속해서 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알아차림이에요. 어떻게 알아차려야 되겠어요? 지금 이렇게 두 번째 화살을 첫 번째 화살을 맞고 두 번째 화살을 만드는 이유는 내 몸이 지금 이렇게 현상계에 있는 내가 주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주체는 항상 텅 비어 고요하되 신령스럽게 알아차리는 참나 부처자리가 주체예요. 우리의 주체는 이 주체가 있는 상태에서 지금 이 몸과 느낌과 생각과 행동하는 거와 고정관념을 저장하는 의식은 텅 비어 고요하되 신령스럽게 알아차리는 이 본체 위에서 조건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시뮬레이션과 같은 거예요. 게임으로 치면 우리는 게임을 주도하는 자가 진짜 참나예요. 그러면 게임 안에 있는 캐릭터가 뭐예요? 그죠? 그 시뮬레이션이잖아요. 근데 지금 그 게임에 있는 게 우리 캐릭터 자체가 이 몸과 느낌과 생각과 인식과 이 고정관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시뮬레이션이란 말이죠. 이 현상계 자체가 우리가 이 자체가. 근데 우리가 너무 지금 이 현상계에서 너무 내가 성성해. 이 물질이 확실하게 있고 막 이러니까 내가 이게 주체인 것 같아. 주체인지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두 번째 독화살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안 아팠으면 좋겠고 편안했으면 좋겠고 다 나한테 비유 맞췄으면 좋겠고 내가 원하는 대로 모르니까 탐심을 낸댔죠. 욕심을 낸댔죠. 집게 아닌데 욕심을 내는 걸 모르니까 욕심 낸다고 주어집니까? 반드시 이 세상에 이 연기법이라는 거, 이 세상 현상계의 자연의 법칙은 반드시 지어야 일어나요. 조건이 일어나야 아무 소리 안 나잖아요. 쳐야 소리가 나거든요. 명백하게 이 자연의 법칙은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어요. 저것이 없으므로 이것이 없거든요. 근데 어리석음은 이것을 안 해놓고 저것을 내놔라고 하는 게 탐심이에요. 그 화내는 건 뭐예요? 화내는 거는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거든요. 내 인연으로 내 옆에 있는데 없었으면 좋겠어. 저리 가라. 화가 나죠. 병도 마찬가지예요. 자기의 어떤 습관 같은 게 있잖아요.
요번에 스님도 몸살 많이 했지만 많이 몸을 부렸으면은 쉬어야 되니까 아픈 거거든요. 그죠? 그러면 쉬어주면 되는 건데 안 아팠으면 좋겠다는 거지. 아프면 신경질 난다니까. 이미 행해서 이미 지어놓은 인연이 붙어 있는데 그게 저리 갔으면 좋겠는 거예요. 짓지 않았는데 바라는 마음, 이미 지어져서 내 옆에 있는데 밀어내고자 하는 마음, 이런 게 다 탐심이고, 그죠? 한행이고 이러잖아. 이게 다 어리석음에서 온다는 탐진치. 그게 두 번째 화살은 이미 닥쳤는데, 그죠? 이미 그 사건은 일어났는데, 그리고 지나갔는데, 이미 지나갔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색소상인식, 물질과 느낌과 생각과 행동과 고정의식이 나라고 이 자체가 나인지 착각하는 그 마음 때문에 자꾸만 마음을 원망하는 마음 일으키고, 알고 보면 그죠? 천년만년 살 것도 아닌데 그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오면 그거예요. 그냥 딴 거 없어요. 목격자로서 알아차림을 잘해야 돼. 목격자로. 항상 자기 이름 부르라 하죠. 자기 이름. 아이고 네가 그랬나. 슬퍼. 아이고 슬프구나. 화나. 화났어요. 어쩌겠노. 목격자가 돼서 나를 위로하세요. 한마디로 말해갖고 주인공이 이 현상계의 시뮬레이션으로 나타나 있는 이 색수상의식 나를 위로하세요. 다독거리고. 게임으로 친다면 게임하는 주체가 캐릭터가 너무 많이 힘들어하고 많이 그렇게 해서 그러면은 측은지심이 들잖아요. 그러면 좀 옵션 이렇게 그 아이템을 막 장착시켜 주잖아요. 총 넣어줄게 이러면서 먹을 거 넣어줄게 벌써 이렇게 장착해 주듯이 우리가 지금 현재도 이 현상계에 우리가 이렇게 색수상이신 몸이 있을 수 있는 거는 텅 비어 고요하되 신령스럽게 알아차리는 주체, 절대계의 참나, 부처자리가 있기 때문에 이 공성자리가 있기 때문에 이 시뮬레이션이 만들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공성, 부처자리, 참나가 주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지금 이 색수상인식이 개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시뮬레이션이라는 걸. 근데 우리 중생은 거꾸로 알고 있어요. 아니 거꾸로 알고 있다라고 보다는 이 시뮬레이션 자체가 그냥 나고 실제적으로 텅 비어 고요하되 신령스럽게 알아차리는 이거는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몰라요. 근데 언제 느끼냐? 알아차려보세요 이렇게 해요. 알아차려보세요. 누구나 다 알아차리죠. 그죠? 곧 알아차릴 때 그때 잠깐 아주 잠깐 참나 자리를 봐요. 그러니까 우리는 중생들은 삶을 살면서 내가 현생계에 98% 시뮬레이션 자체로만 살고 텅 비어 고요하되 신령스럽게 알아차리는 걸 한 2%도 안 해요. 그게 익숙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주인이 객 같고 손님 같고 손님 지가 주인 행사를 하고 있다니까요. 너를 띄는 거지. 응. 너를 앞에 말을 뺐네. 너를 띄는 거지. 여기 그 부처님도 얘기했잖아요. 마음이 광란을 내는데 광란이 뭐예요? 미쳐서 날뛰는 거잖아요. 이게 바뀌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주체가 뭔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우리의 주체는 텅 비어 고요하되 신령스럽게 알아차리는 게 우리의 주체고 그게 부처자리예요. 그 주체에서 이 현상계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 주체가 항상 주인공이 목격자가 돼서 나를 알아차리면서 다독거리기도 하고 이끌기도 하고 위로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냥 이게 다예요. 이게 다인데 굉장히 그 부처님이 84,000법문으로 금기별로 풀어놔서 그래요. 앞으로도 또 얘기하면서 또 결국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올 거예요. 왜 우리 색수상 행식의 이 현상계가 이렇게
드러날 수 있느냐? 텅 비어 고요하되 신령스럽게 알아차리는 이 절대계 부처 자리 자체가 공성이에요. 비어 있어요. 근데 비어 있는데 어떻게 비어 있다? 묘하게 비어 있어. 어떻게? 진공묘유. 진짜 비어 있는데 묘하게 무언가 있다. 텅 비어 고요하되 신령스럽게 알아차린다. 네, 여러분들이 알아차릴 때 진짜 내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주체입니다. 아셨죠? 그게 주체예요. 그걸 수행은 그 주체를 많이 드러내는 게 수행이에요. 그렇게 해야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내가 게임을 할 때 이 아바타들을 캐릭터들을 내 마음대로 움직이듯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캐릭터가 하는 대로 그 게임하는 사람이 쫓아갈 수는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러고 있다는 거죠. 몇 마디 안 했는데 웃으시죠? 네, 기도 들어가겠습니다. 네. 주체가 돼서, 참나가 주체가 돼서 삽시다.